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을 구하면 받는다. 그러면 세 가지 성령 받는 길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구하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가장 확실하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 사유함의 확정으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꼭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몇몇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구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면, 회개까지도 하고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근데 나에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나요? 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시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단답형은 알 수 있다. 무엇으로 압니까? 바람이 닿아서 느낌과 바람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하여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는 바뀌기 시작한다. 그가 얼마나 바뀌었으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라 그랬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은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람 바뀐 좀 변화가 일어나면, 와, 저 정말 인간 저거 바뀌었대, 정말 달라졌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나름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감동 있는 어떤 책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만나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 시시하게 그것처럼 보이는 정도의 변화라면, 그게 어떻게 성령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거듭난 거다. 거듭났다.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고 A에서 A-로 변한 정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거듭났다. 그는 A가 B로 될 정도로 거듭났다라고까지 하는 이 열매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를 주여 그러면 나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나는 막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정도로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변화의 증거가 나에게는 없는데, 나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그런데 거듭남은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말씀이 흙으로 빚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흙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 창조의 간단한 서술입니다. 이 생명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숨결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숨결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흙의 존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표현으로 치면은 육체의 존재로 다시 전락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건 뭐냐면은 육체의 모습으로 전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마시지 못하는, 그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린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속케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심으로 너희가 다시 거듭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공급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음으로써 육체로 전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남,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압니까 하는 첫 번 내 삶의 변화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기 시작한다. 내 배시의 양식은 어떤 일용할 양식 저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파한다. 그래서 말씀을 오래 못 듣고 말씀을 오래 읽지 못하면 뭔가 허기짐을 느끼면서 또 성경을 펼쳐서 읽고 싶어진다.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 이것이 목구멍이 열린 거듭난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했다, 멀리 출타를 했다, 근데 예배에 동참하지를 못했다. 근데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 그냥 한 3주 4주 있다가 해외에 출장 마치고 돌아왔을 뿐이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 목구멍이 열립니다. 네페시로 돌아갑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으면 멀리서라도 그 예배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여러분들 열고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중에도 그 시간만은 떼어내어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의 예배에,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그 열망, 그것은요 단순한 종교심이 아닙니다. 그건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명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갔다 오면 2주간 못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여러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갈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목구멍을 틔워줬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교회에 온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 성령에 대하여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성령 받았음에 가장 뚜렷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에 관한 지식이 커져요. 이거는 책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지식은 단순한 교리의 공감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부터 관계를 맺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게 한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한 토막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하는 중에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중에 주님, 당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인도자고 나의 통치자고 나의 주권자이니 나는 당신의 인도함에 따라가겠다라는 관계 설정이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요, 아직도 여전히 그냥 하나님 그러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절대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나요? 그게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나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변화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3절에 예수를 주라 부른다라는 말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내하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면 예수라는 말 속에 바로 은혜를 느껴요.
예수라는 말 이름 안에서 내가 뭔가 모르는 칭한 느낌이 있어요. 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니까.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관계, 이 믿음이 나를 따뜻하게 해줘요. 나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요. 나의 냉랭한 차가운 내 삶을 따뜻하게 다시 데펴줘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가 적이에요. 극단적으로는 적이에요.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적용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관심이 주된 관심이 예수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 대화가 그 사람들 렁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대화의 관심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얘기하고 끝납니까? 교회 와서도 하는 얘기가 그냥 부서의 행사 얘기를 하고 끝냅니까? 아니면은 재미있는 이바구, 다른 사람에 관하여 누구 얘기 들으면은 가십거리 막 들으면 막 재미가 있어. 그래, 그 집 사가 그래, 그 집이 그래, 그 부부 관계가 그래, 그 집에 아가 그래, 그래, 우리 교회 뭐 목사님이 그래. 온통 관심이 사람 속에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의 교통과 대화 속에 예수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변하기 시작해요. 대화 속에 예수님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내용이 점차 높아져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가요. 행사로서의 전도와 선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주되신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고,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여러분들 교회 일로 모였을 때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교우를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대화의 화제거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기도 전에 우리에게 임해요. 의에 대한, 희락에 대한, 평화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의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 인하여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얘기해요. 성도의 선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 되고 대화거리예요. 근데 한때 예수쟁이들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요 싫어하고 욕한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만날 얘기가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밖에 없다. 저들 만나면 정말 지겹고 재미없다. 이거 옛날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들었던 비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비난을 받으며 사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비난의 대상자입니까? 만이었다 하면 교회 얘기고,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 인간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선교와 전도, 교회의 섬김에 대한 얘기,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기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쇠락하여진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의 대화 속에 예수와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성령이 오신 증거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성령이 오셨으면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목구멍이 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가 바뀌어지면 관심사가 바뀌어지고 대화가 바뀌어지며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바뀌어진다.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점차 그에게는 그것이 삶의 길로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요, 3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요, 3년 전에 와서 예수 믿겠다 하고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때때로 성령이 임한 우리들도 세상에 이런저런 환난 속에 여러분들 찌들고 너무 힘들고 공고한 자가 되면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예배당에 왔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빌어주신다.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사건의 주인공으로 있다가 머무시는, 퇴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사도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진보를 이루어요. 점차 이루어요.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5장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많아요. 육체의 현저한 일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거짓 증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러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요. 우리에게도 막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이제는 그것을 현저한 육체의 일과 싸워 이겨나가도록 성령이 계속 우리를 강한 자로 우리를 진복케 해요. 그들과 싸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이겨나가는 중에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을, 참음을, 용납함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내가 도덕적인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진복해 주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 분명히 일어나요. 성령을 받고 바람 소리 들은 것 같다고 한번 그때 시원했는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성자같이 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복해 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줘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줘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줘요. 우리 범어교회가 정말 이러한
성령의 진행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